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아침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신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그분만을 믿고 따르고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기 위해서 역사 내내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했고 가장 애용하는 방법이 바로 물타기입니다. 그 물타기 방법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희석시키고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믿음조차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이후에 마귀는 끊임없이 이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 방법이 가장 잘 먹히고 또 교회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마귀의 물타기 작전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이 물타기 작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지 간단히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이 복음의 진리는 빨간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느 날 갑자기 노란색을 들고 와서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빨간색하고 이 노란색이 뭔가 같은 구석이 있나요? 없어요. 이 노란색이 진리라고 말하는 자들의 주장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타협점을 할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나 강하게 세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결국은 이 빨간색을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자꾸 다툼이 생기고 싸우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싸움이 점점 격해질 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이 중재자가 나타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고 너무 이 빨간색만을 진리라고 하지 말고 이 노란색도 조금 양보합시다. 우리 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화합해야 진정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닐까요? 이렇게 멋지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슬쩍 이 빨간색과 이 노란색을 섞어서 자, 이것이 우리 이제 진리입니다라고 하면서 똥색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물타기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노란색을 들고 나와서 이 전체적인 이 싸움과 분열과 혼란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이 혼란함을 안정시킨다는 어떤 명분을 딱 들고 나오면서 원래 이 빨강색이었던 진리를 똥색으로 바꾸어 버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죽어도 이 빨강색의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공인된 이 똥색이 생겼는데 이 두 사이에 또 간극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노란색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마치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똥색이 진리로 알고 있고 여전히 빨강색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노란색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똥색이 진리인가요?
아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똥색이 진리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점점 더 시간이 흘러서 이 똥색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세상에서 또다시 엉뚱한 초록색이 나타나서 초록색이 진리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고 이 똥색과 초록색이 또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앞전에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갑자기 어디서 중재자가 나타나서 우리 서로 타협하고 우리 서로 양보합시다 이러면서 이 똥색과 초록색을 합한 이 겨자색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겨자색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똥색을 처음 진리로 알고 믿었던 자들은 이 겨자색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저는 절대로 이 똥색의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똥색의 진리라는 것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용사구나 하고 또 그 사람을 또 따르기도 합니다. 진짜 웃기는 짬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바로 원하는 물타기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새 진리라고 하는 색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원래 진리였던 빨강색, 노란색, 똥색, 초록색, 겨자색이 다 진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타기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이 빨강색을 진리로 믿지 않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성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와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똥색이나 또 섞어서 나오는 겨자색 같은 것들이 바로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색깔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서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색이 뭐 3개, 4개뿐만 아니라 굉장히 몇십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붙들고 그 진리를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혼동하고 헷갈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마귀의 물타기 작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색깔들을 서로 진리라고 주장을 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 성도들은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이 빨강색의 진리를 제대로 진리로 알고 그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어떤 우리의 어떤 색깔에 대한 취향 때문이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바른 것인지 성경의 바른 진리인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서부터 이런 물타기,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골로새서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라는 도시는 이 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 이 내륙 쪽으로 동쪽으로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돌보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전하게 되고 이 문제를 전해 들은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달리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구성이 된 교회였고 아직은 이 가정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 이 수신자인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이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런 이방인들의 그 믿음의 약점의 틈을 타고 들어온 이단 사상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원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로새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 편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면 이 모든 이단 사상들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하고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이 이방인들만으로 구성된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유대율법주의인데 이 유대율법주의는 항상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들어온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까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우리가 천사 경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꾸며낸 겸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되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가리키고 심지어 천사 숭배까지 가르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육체의 악함을 강조하는 가장 강력했던 이단 영지주의도 들어왔습니다. 육신을 악하게 여기는 이 영지주의는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금욕주의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이단 사상들을 막아내고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이란 책은 그 저작 기간이 10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썼던 저자들도 40명에 이르는데 그 저자들이 각각의 시대와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라는 이 구속에 관한 아주 유일한 주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66권에 달하는 모든 책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이 66권의 모든 책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법조문도 있고 또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소설적인 전기도 있고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랍고 신비하도록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저작 연대가 거의 1000년도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씨앗들이 담겨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창세기의 그림자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주제나 소재도 그 성경의 책 한 권만으로 독립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66권의 모든 책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속에 대한 맥락 속에서 이 각 책의 존재 의미와 그 책의 메시지를 바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오로지 성경으로만 해석이 가능하고 또 그런 해석이 가장 바른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40명의 그 인간 사람들의 저자들이 쓴 글이 아니고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또 그분의 그 영감된 계시라는 사실을 이 모든 것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성경을 설명해 오면서 그 설명에 대한 근거를 바로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람들이 흥미롭게 여기는 하나의 어떤 스토리나 또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어떤 교훈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구속사의 맥을 따라서 이해해야 하고 이 각 책의 역할이 그 구속사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알고 봐야 이 성경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실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가장 직접적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 성경의 제1주제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각 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모든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제가 지난 6년간 성경 가이드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설명하는 방법이었고 또 매주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이단 사상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이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욱더 깊이 잘 알게 되겠지만 오늘은 이 골로새서 첫날이다 보니까 이 골로새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간단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속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교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첫째 부활의 열매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화목 제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덟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홉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열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11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생명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12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현재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혼합주의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나 잘못된 사상들로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지식과 철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이 세상에 더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예수님한테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 예수쟁이라는 호칭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아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첫 번째 강해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